정호승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시 중에 지푸라기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지푸라기라는 시 한 토막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내일도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길 기다릴 뿐이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벽돌이 되길 바랄 뿐이다. 지푸라기의 시점으로 지푸라기가 하는 말로 이 정호승 시인이 이 시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지푸라기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인데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들이 절박한 가운데서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그런 심정,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그 사람과 함께 해주기 위해서 지푸라기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연약하고 절박한 사람들 곁에 그렇게 함께 있으므로 그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다시 일어서기를 지푸라기가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있는 사람들이 진흙과 같이 이겨져서 단단히 세워지는 흙벽돌이 되기를 지푸라기는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푸라기라는 시를 제가 읽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은 지푸라기보다 훨씬 더 크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그 심정만큼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모든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래서 지푸라기를 붙잡는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심정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단단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도록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터무니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인격적인 사랑에 우리도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 인격적인 반응, 전인격적인 모든 반응이 예배의 본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의 본질이면서 그것이 예배다라고 지난 주일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록하시고 그렇게 또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말씀을 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말을 건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의 표현으로 드리는 대화, 바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시는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하시는가, 그것을 살펴 우리도 하나님께서
헌신하시고 수고하고 희생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사랑의 순종으로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대상, 이 세계를 향해 우리도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순종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와 기도와 순종을 드릴 때 그 순종이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게 되면 헌신이 되고, 그것이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사랑으로 드려지게 되면 헌금이 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예배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적인 예배, 성경적인 예배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배워야 합니다.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인격성의 기초에서 함께 더불어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와 기도, 헌신, 이 세 가지가 순종이 있는데, 그 중에 아마 시간상으로는 기도 정도까지만 나누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헌신과 사랑으로 드리는 순종에 해당되는 헌신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 예배 때 마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인격성의 기초에서 우리를 향해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인격적인 반응으로, 아하,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군요, 그렇게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군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아하 하면서 보이는 반응이, 그게 예배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같이 여러 사람과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여러 사람과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배의 세 차원 중에서 한 차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예배라고 하지요. 공예배는 공식적인 시간, 공식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주보의 계제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공예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공예배라는 이 표현은 공식적인 예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공동체적인 예배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바로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적인 예배, 이 예배는 그 성격이, 의미가 한 세 가지 서로의 상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호성이라는 것은 서로 일방적으로 주거나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음이 형성될 때 상호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은 이 공동체적인 예배의 상호성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1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게 한 방향성이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언뜻 보면 여기에 어떤 상호성이 잘 분별이 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오는 거죠.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하늘로부터 땅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방향성은 하향적이지요. 위로부터 아래로 오니까 바로 이 한 방향성이 생기고, 그리고 이에 응답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받아 누림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누리는 것으로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여러분 이 방향성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수평적으로 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서로 성도들끼리 함께 모인 공동체로서 모인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을 바탕으로 그 말씀의 교제를 서로 상호간에 수평적으로 한 공동체의 원인 성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공동체의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이 있죠. 또 여러 교회 안에 작은 모임들이 있죠. 여러 회가 있죠.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모임을 통하여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다른 일이 아닙니다. 다른 조직을 이루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부서 일을 하고 무슨 역할을 맡고, 아니요, 그것보다 더 제일 우선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적인 예배를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가 수평적으로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받은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그래서 신앙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고, 신앙교회 공동체의 원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교회 이 공동체의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말씀을 나눌 수도 있지요. 하지만 잘 안 통합니다. 왜요? 그 말씀 누가 했는데? 나는 못 들었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같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눈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이런 감동이, 이런 은혜가, 이런 깨달음이,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이러한 심령의 눌림이 있었는데 자유함을 얻었고 해결을 받았어.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간증거리가 생겼어. 누구랑 나누겠습니까? 여러분, A부터 Z까지 말하려면 힘듭니다. 다른 교회, 다른 말씀, 다른 설교 들은 교인들과 나누려면 힘들지요. 그런데 같은 예배 공동체 원이고 같은 우리 신앙 공동체 원인 사람들끼리 나누는 것입니다.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며,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공동체의 예배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참석하는 것으로 한 시간을 때로는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도록 귀 기울여 잘 듣고 잘 새기고 잘 적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같은 예배 공동체 원인 우리 교인들과 서로 소그룹으로, 작은 구역 모임으로, 여러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는 차원으로 확대될 때 공동체적인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6절은 다른 방향성 하나를, 여러분, 위로부터 하향성으로, 하향 쪽으로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받아서 수평적으로 서로 주고받으며 가르치고 권면하며 이런 말씀의 교제를 수평적으로 나누는데, 여러분, 방향성이 하나가 더 있어야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받았는데 다시 하늘로, 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상호적인 게 생기는 거죠. 받았고 주고, 주고 받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은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더불어 나눈 것을 바탕으로, 아이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 그런 깨달음과 그런 은혜를 나눠주니, 그런 간증거리를 나눠주니, 말씀으로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았다고 하니 감사하네. 내가 들으면서 은혜가 되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다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공동체의 공동체적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화살표가 하양 쪽으로 내려오는 말씀, 그 말씀의 은혜를 바탕으로 함께 수평적으로 주고받으며 은혜를 나누고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매우 수동적이고 그냥 일방적으로 받고 누리고 시간을 보내고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매우 역동적이고 매우 활동적인 차원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가 하나님과도 수직적으로 주고받음의 교제와, 그리고 이제 수평적으로 함께 더불어 같은 말씀을 먹고 마시고 듣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예배의 차원을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워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우리 주보에 예배 시간표 이렇게 있으면은 워십 서비스 타임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지요. 워십은 존귀,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럴 가치가 있는 분에게 우리가 그 존귀를 올려드리는 가장 귀한 분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워십입니다. 그런 일련의 일체의 모든 행동이 워십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서비스라는 말이 붙지요.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대하면서, 공동체적인 예배를 대하면서 이 서비스를 내가 받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예배 서비스가 좋았다 나빴다, 오늘 예배 서비스, 예배 중에 말씀이 좋았다 나빴다, 오늘 찬양대 찬양이 좋았다 나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소비자입니까? 서비스를 받는,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워십 서비스는 우리의 서비스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서비스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랜 예배 생활, 공동체적인 예배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이 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서비스를 받는 주체가 내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서비스는 내가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내가 서비스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또 통합적으로 풍성하게 균형 잡히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동체적인 예배로 다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에는 또 다른 차원의 예배가 있습니다. 이거는 함께 드리는 풍성한 공동체적인 예배가 있다면 개인적 차원의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따로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어떤 분주함과 바쁨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음이 눌리고 상하고 괴롭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그럴 때 내가 아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암송하고 있는, 내가 익숙한 그런 찬양의 한 소절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공동체적인 예배, 이 공예배만 참석하시고 개인적인 예배가 없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때에 주시는 도움,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공급하시는, 제때에 주시는 그 도움을 받아, 여러분, 이 예배당을 벗어나기만 하더라도 금방 아이고 추워, 금방 날씨에 예민해지잖아요. 아이고 길바닥이 얼었을지 모르겠네. 금방 나가면은 우리가 금세 교회당 밖에서 바로
이 세상의 법칙과 원리와 문화와 상황과 하다못해 날씨와 기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어지러워집니다. 우리의 풍성한 은혜를 이 자리, 이 시간에서 누렸다 하더라도 나가면 바로 이것이 산만해져 버립니다. 흩어져 버립니다. 개인적인 예배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그 흩어진 마음을 일주일 단위로 공급받겠습니까? 일주일 단위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제때해 주시는 도움을 일주일 단위로 받아서 어떻게 산다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찬양, 개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그런 기쁨, 그 풍성함,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림으로 우리는 예배의 차원을 공동체적인 공예배 참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채때해 주시는, 찬양을 드릴 때, 개인적으로 찬양을 읊조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심령을 위로하시며 심령을 다시 새롭게 회복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아 누리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항상이라고 해서 24시간 항상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또는 하루 일과 중 정오 밥을 먹고 난 직후에 찬양 한 곡이라도 내가 읊조리고 부르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누군가가 들으면은 내가 찬양을 잘 못 부를 때에는 박자도 어긋나고 음정도 불안하고 곡조도 못 맞추면은 다른 사람이 듣고 뭐라고 할지도 모르고 뭐라고 좀 창피할 수도 있으니까 나만의 골방, 나만의 시간을 확보해서 그곳에서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루 중 일과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우리 가운데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찬양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내가 몇십 년간 교회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니고 출석하는 것은 잘하였는데 개인적인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을 한 적이 없으시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맛을 압니다.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녀된 자로서의 이 특권과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얼마나 아쉽습니까? 이 축복을 개인적인 차원의 예배를 통해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데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공적인 예배, 공예배, 그리고 개인적인 예배, 더불어 이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날에도 뉴스를 보니까 어떤 분이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 어떤 사람의 영적인 것을 본다 이런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은 어떤 뭔가 신령하고 신비적인 그런 꼭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은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로기코스는 로고스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가 나중에 영어 단어의 로직이라는 말의 어원이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논리적인, 합리적인, 이성적인, 합당한, 말이 되는 이런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은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합리적인 예배니라, 논리적인 예배니라, 당연한 예배니라, 말이 되는 예배니라, 그런 말입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삶으로 삶의 일상 속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밥을 짓고 농사를 짓고 직장 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씨름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말이 되는 예배, 합리적인 예배, 논리적인 예배, 이성적인 그런 합당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차원이 필요합니다. 내가 공적인 예배만 잘 드리고 나머지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과 관계가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과는 관계없이, 그것을 분별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공적인 예배 또는 자기 혼자 따로 5분 10분이라도 구별하여 드리는 개인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라고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여러분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내 삶이, 내게 주어지는 이 일상이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하신 뜻,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일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진지하게 아무래도 살아가겠지요. 여러분, 집 청소를 하면서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음식을 준비하면서, 또는 내가 열심히 일 다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직장에서 돈을 벌면서, 이것은 내가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야,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는 거지,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여러분 이렇게 감당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내게 이 음식을 장만하고 자녀를 살피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 가운데서 돈을 벌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에게 특별하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뜻이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라고 믿고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재해석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상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예배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의 자리에 가득하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완수할 때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고치시고 이렇게 맡겨진 일을 다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병자를 고치시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드러납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믿고 여기며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똑같이 못 삽니다. 예수님과 다른 시대적 배경, 다른 환경, 다른 상황, 다른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로 여기고 믿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향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삶의 예배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를 위하여 힘써 애쓰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으로부터 다 말미암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시 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사명을 다 감당하신 뒤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때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영광의 광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람에게는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두 가지 방식으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이러한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국가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신안동에 세우신 뜻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신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저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요구성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를 사역적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과 이 나라, 우리 교회,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그리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러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 주옵소서.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과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동참하며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도만 드리면 마치 부모 자녀 사이에, 엄마, 내가 이거 필요한데 이거 좀 사줘요. 나 공부하는데 책이 필요하고요, 학용품도 필요하고요, 또 내가 무슨 수강을 해야 되겠고요, 내가 과외를 좀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부모님의 뜻이기도 하고 자녀가 공부한다는데,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부모님께 강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런 관계만 있다면, 이런 요구성, 사역적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한 요구성 기도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메마르고 황폐하겠습니까? 그 관계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주고받음이 있을진데 이러한 주고받음만 있다면은 그것을 인격적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으로 맺어진 합당한 관계다라고 말하기는, 영적인 관계다라고 말하기는, 로기코스 말이 되는 관계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래도 부모도 자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맛있게 정성을 다해서 밥을, 식사, 반찬을 해주면은 그 식탁을 대할 때 자녀가 이거 맛있네, 역시 우리 엄마 된장찌개, 된장국이 최고야, 나물 반찬 정말 잘하셔. 여러분, 그럴 때 이번 설에도 와서 맛있게 차려놓은 밥을, 반찬을 맛있게 먹을 때 더 줄까? 뭐 필요한 거 없냐? 싸갖고 갈래? 야, 너 이거 잘 먹는 거 보니까 너 서울 가서도 이거 먹어라, 내가 좀 챙겨줄게. 이런 마음 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인정과 칭찬을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왜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제를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사귐의 기도, 친교적 기도, 친밀감을 나누는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읽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들을 하시는지 내가 그걸 깨달아 알았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롭고 대단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이런 인정, 이런 칭찬, 이런 존귀, 이런 감사, 이런 감탄, 이런 경이로움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 가운데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어쩔 줄 모르시며 너 더 필요한 거 없냐?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친교적 친밀감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 말미에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 제가 드릴 부탁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더 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오늘은 너무 좋아서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요, 하나님 너무 멋지셔서요, 너무 대단하셔서요, 그런 기도 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만 내 필요한 건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아멘 아멘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나를 이렇게 좋아하고 나를 기뻐하는 내 자녀의 있어야 할 것을 내가 더 채워야지, 채우고 말아야지, 내가 더 주고 더 해주고 말아야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방적으로 요구적인 것, 일방적으로 말하고 나서 다 끝내버립니다. 가끔은 저에게 와서도 가끔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께 할 얘기가 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다 말하고, 이제 목사님께 드릴 말씀 다 했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고 가버립니다. 그럼 제가 그러는 거죠. 아니 잠깐만요, 저도 드릴 말씀이, 말씀을 하셨으니 저도 할 말이 있는데 제 얘기는 안 듣고 가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모든 기도의 끝에는요, 잠잠히 앉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이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조용히 듣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마무리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더 풍성하고 친밀하고 아름다운 사귐에 복된 그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복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예배의 풍성함을 더 누리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기초하여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시며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순종의 헌신을 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신안의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